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1일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갔다가 요빠에 갔다가 돌아와서 일어난 사건을 이제 자기 고향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상 이 내용은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대단한 충격적 사건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 이후로부터 율법도 받았고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독점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살았습니다. 율법은 자기들만 받았으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었고 정결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그리고 민족적 동질성 그 경계도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란 아이덴티티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당연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회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사고방식의 전환이요. 선입견이 깨어져 나가는 그런 일인데 그 선입견이나 사고방식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에집트에서부터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저들에게 그렇게 있었던 사건을 통해 주어진 그런 믿음이었는데 그것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이 발상의 전환이라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방인에게 전파를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고넬료에게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을 하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고 이러면서 그렇게 움직이게 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도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결국은 순종을 한 겁니다. 참 놀랍죠. 그죠? 이 일은 단순히 베드로의 생각이나 성교하겠다는 그런 열심의 결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직접 인도하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선교는 인간의 계획이나 혹은 뭐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의 실천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적, 즉 구속사적 계획 속에 들어있는 그런 일의 전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예요? 다 거부감을 느끼고 반대하고 한려파들의 이야기가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을 깨닫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민하게 성령의 감동하심에 자신이 반응할 줄 알며 순종할 줄 아는 성령의 사람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사의 역사가 이렇게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도 이 일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복음에는 경계를 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내 기준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구별하고 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저 사람은 변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아니면 그 집단은 예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복음 전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이유가 정당성을 우리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뭐예요? 복음의 경계를 우리가 허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가지고 있고 제한적인 것은 이해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또 집단적으로는 용납될 수 있는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서는 그것이 아니다. 그걸 깨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문을 경계를 넘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당장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난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거기도 엄청난 경계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넘지 못하는 감정적 그런 경계가 있거나 혹은 이성적 자기 주관 선입견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허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걸 허물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강압적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베드로 반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긴밀하고 또 성령의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 정말 영적인 관계가 깊을 때는 그 관계가 정말 제대로 형성되어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을 때는 그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신 우리가 쉽게 깨닫고 또 순종하는 마음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히 그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내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움직일 수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내 개인의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획하신 일을 나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줄 안다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 계획을 따라 내 인생 속에 펼쳐지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요 전체가 이방인 선교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그 집단적 승인이 필요한 겁니다. 한 사람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때 성령의 역사하시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속에서도 이것을 공감하고 인정하며 승인해서 같은 마음을 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셔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셔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작정하고 계셔서 이렇게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자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삽시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우리가 품고 그리고 삽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버림받은 영혼들,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여 그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그런 마음으로 너무 사람 가려서 전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무 사람 가려서 우리 목장에 초청하려고 하지 말고 무차별적으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영혼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목장으로 초대해 드릴 줄 아는 그런 열린 그런 우리 목장 열린 영혼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처럼 우리 눈에도 보이는 사람과 차별과 그 경계를 다 주님 허물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서 쌓고 있는 개인적 경계나 아버지 선입견의 이 담을 다 허물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진 편견과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고 물러서는 사람이 되지 말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영혼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이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정결하고 깨끗하고 또 아버지 앞에 정말 예민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또 축복해 주옵소서.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줄 아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침묵하였다면 직장에서 나와 친하지 않고 나와 잘 모르는 사람에게조차도 참으로 예수 믿는 자의 그런 모습과 향기를 드러내어서 저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을 우린 차별적으로 전하기 때문에 복음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10년, 20년 믿은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나 주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으려 그러죠, 우리는요. 그 경계를 넘어가야 합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가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친구와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내가 그러지 않고도 만남을 주는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길에서도 만나고 마켓에서도 만나고 또 뭐 만남의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녀들 그 학부모끼리 또 만나게 되고 여러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학부모들끼리 뭐 서로 다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에게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LA 북쪽에 보면은요 교회가 지금 7년 만에 목장이 5군데 생겼다. 7년 만에 얼마나 힘든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러나 꾸준히 이 경계를 넘어선 사역을 했던 그런 열매를 가진 교회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경계를 한번 넘어가 보는 그런 시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해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담이 있었죠.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데는 부담이 있었다면 그것이 성령이 주는 부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용기를 내어서 경계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